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우리를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없는 인생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영생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가 그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소요리 문답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7문 38문 하면은 1부가 끝나요. 소례의 문답은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부는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입니다. 우리는 뭐를 믿을 것인가?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전부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앙에 관한 부분이다. 무엇을 믿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부는 실제 39문에서 107문까지 69가지가 이제 2부인데 거기에는 뭔가 하면은 행위에 대해서 그래요. 1부는 신앙에 대한 거, 2부는 행위에 대한 거. 신앙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거. 행위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어려운 것 같아도 크게 두 가지밖에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뭔가? 그 두 가지가 소요리 문답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거 제일 처음에는 사람의 최고 목적이 뭔가? 이거는 그냥 이제 다 박혔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교회 오기 싫고 왜요? 불신자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절대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도 어때요? 주의 전에 오고 싶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싶고 왜? 아버지 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배웠지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다. 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와는 절대 상관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은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람이 타락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을 들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4장에 배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거 한 장만 한 절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 타락할 걸 다 아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해나간다. 구원의 서정 9가지. 이거를 구원이 이래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 전체가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의 죽음과 부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마지막이죠.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지요? 신앙 고백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뭔가 하면은 믿는 것은 38가지로 딱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은요 69가지예요. 믿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지요? 그러나 이제 삶은 어떻게 돼요? 69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예, 구원받은 자에게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은 모르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거지요. 거꾸로 된 거단 말이에요. 출애기 20장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줘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은 똑같은데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 2가지밖에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믿음과 회개의 외적 방도, 믿음과 회개로서 외적 방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합니다. 9장은 효력이 있는 구원, 우리의 구원은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취소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망하지 말고 그 효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효력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장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고 다음에 또 성찬은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11장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 늘 주기도 예배 마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작할 때도 할 수 있고 예배 중간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마칠 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에 이 주기도는 예배 마칠 때 하는 거구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없는 교회는 전도사님 늘 주기도 예배 마칠 때 예배 마칠 때 이거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러고 모든 기도에 본이 되는 기도가 주기도다.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그건 지금 주님 가르친 기도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뭐 바쁠 때도 기도하고 주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 37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 우린 죽을 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7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거예요. 자, 우리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그럼 뭐 헬라 이원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음 없는 데서 나와서 영향이 미쳐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성전으로서 아주 잘 관리를 잘해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러냐요?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자, 서론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 19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영혼하고 몸하고도 분리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의 결과로 받는 형벌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즉시 천국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요. 부자의 영혼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지만은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이 있고 그러면서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는 임종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떨 적에는 뭐 12시대가 1시대 가지고 이렇게 뭐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전화 와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전화 와가지고는 뭐 좀 오시더라고 해요. 한 번은 저 보훈병원에 밤 12시 됐는데 갔거든요. 이제 뭐 손자는 믿으니까 내한테 전화했겠지요. 할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뭐 좀 기도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복음 좀 전해주고 90 넘은 어른인데 이제 식사 안 한 지도 하며 한 2주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닌게로 꽂고 있는데 눈도 안 뜨고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막 팔을 젓고 손을 젓고 막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뭔가 안 가려고 하시는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그만큼 식사 안 했으면 힘도 없을 것인데 어디에 힘인지 내가 팔을 잡아도 막 움직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했죠. 찬송을 1시간 동안 계속 찬송을 하는데 조용해지셔요. 그래서 뭐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었었는데 의사는
두세 시간 있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두세 시간이 아니라 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다음날 돼가지고 10시, 11시 돼가지고 야, 돌아가시고 많이 바빠가지고 소식이 없나 싶어 내가 전화를 했죠. 뭐 소식이 없나? 목사님, 할아버지 아직도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쩍 야, 할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네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 전해주라고. 하루 똑같이 있다가 의사들은 처음에 두세 시간 있다 돌아가신다 했는데 하루 있다가 그래 돌아가신 걸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론에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은 자는 즉시 형벌에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평안하게 찬송 불러라, 내 천국 간다, 나중에 보자. 한 번은 그 김동결 선교사님 사모님이 경산 출신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게 돼가 왔다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옆에서 막 찬송을 계속 1시간, 2시간 하니까 1시간씩 하니까 그 사모님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얘들아 그만해라. 이제 내 천국 가니까 그만 불러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 가셨다 그래요.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경건의 완성을 이루어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은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완전한 영으로, 그 다음에 경건한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 무덤에서 쉽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그리고 몸은 어떻게 돼요? 쉬게 되는 겁니다.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혼과 우리의 쉬는 몸이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바다에서 죽은 분은 바다에서 그 몸이 바다가 내줘야 돼요. 불 가운데서 죽은 분은 불에서 그 육체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몸은 다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화장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근데 화장해도 괜찮고 매장해도 괜찮고 원래 우리 기독교는 전부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화장 같은 경우는 초대 기독교들이 화형도 처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 화장을 싫어하고 그렇게 했고 몸을 온전하게 묻는 것이 흙은이 돌아가라 해서 그런 뜻에서 그렇지만은 바다에서 죽었든지 불에서 타 죽었든지 우리 몸은 전부 다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도 얻는 유익이 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안식,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쉬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집의 성도들이 묘비 앞에는 뭐라 그렇게 적었지요? 죽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은 결코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잔다 그렇게 말해요. 쉰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도 쉰다라고 잔다라고 말씀했지요. 우리 주님도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앞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지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 앞에 삼킨 바 되어버렸어요.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이다. 장례식에 자주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쉬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한 일이 따른다. 헌신 많이 했다. 상급이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급은 적겠지요. 누가 물었어요. 천국에서까지 가가지고도 상급이 있어가지고 크고 적고, 누구는 뭐 적게 받아가 식이 나고 뭐 천국에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어떤 신학자가 답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아가지고 식이 나고 하는 게 없다. 왜? 천국에는 식이라는 단어도 없고 미움이란 단어도 없고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게 없고, 상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상 많이 받은 사람 보고도 기쁘고 구원받은 사람 보고 기쁘고, 거기에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단어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천국은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천국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정리 1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 두렵다면 오래 사는 것이 더 위험스러울 것이다. 이 참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더 오래 사는 것이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일 잘 적용하고 제일 누렸다 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정리 같이 읽습니다. 신자는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과 똑같은 삶을 평소에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다. 토마스 아켄페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가능하면 한번 사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한번 봤는데, 성경 다음으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죽음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들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음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일 인생의 원수가 사망인데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고, 오늘 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 사함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고 우리 육신은 쉬게 되는데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육신까지 영혼과 결합이 돼서 부활체가 되는데 완성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슬기로운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